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니까 좋지요? 이 찬양은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박국 3장 네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예언서는 원래 이렇게 긴 그런 책이 아니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것처럼 긴 그런 대예언서라 그러죠. 그런 책 같지 않은 짧은 내용의 예언서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참으로 깊고 신앙적인 내용들이 아주 중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은 그거예요. 왜 의인은 힘들고 고통당하고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공의롭지 않은 세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는 선한 목자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열심히 그 의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 하박국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에 섞인 어조로 기도했던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결과로 변하게 되었는가? 현재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먼저 한번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악의 상황이었다. 최악의 상황.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자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은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구절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바벨론이 자기 조국인 유대를 침략하러 오는 상황.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맞서서 싸워야 될 그런 위기를 극복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지도자부터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상황이 만연해 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참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3장을 보면 뒤쪽에 하나님을 이 하박국이 만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태도가 바뀐 이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 대만이 나오고 바란산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만은 이 오른쪽 6시 방향 있죠. 에돔에 있는
도시가 대만이고요. 그 밑으로 쭉 바란광야, 시나이 반도 있죠? 거기 바란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다가옴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가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과 또는 거부하는 것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시지 마세요. 이러나요? 아유, 목사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선언한 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미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정의로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죠?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정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다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그러면 그 거룩하신 그 속성에는 이미 공의와 정의가 이미 있고 그분이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분이지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실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믿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아파트도 화장실이 몇 개 있는 화장실에서 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깨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살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코 여러분 그분들 사는 거, 그 사람들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깨닫게 보면 불쌍한 삶이에요. 불쌍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삶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며 그 삶을 추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좋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Power, Almighty God.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은 나약하신 분이 아니고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을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 이 권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오는 바벨론 세력들,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들을 그분의 권능으로 멸하시는 분이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7절이 그 전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 여러분, 역병과 불덩이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산이 무너지고.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구산은 구스라는 지역이죠. 아프리카 쪽에. 자,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더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 하박국이 알았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Bow down before him.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God of salvation. 자,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시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러분, 특히 이 시편 읽을 때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셀라. 이 셀라가 뭐죠? 뭘 파는 건가요? 이 셀라는 약간 이 단락을 짓는 거예요. 단락을 짓는 경과 단어고, 그 다음에 뭐 아멘처럼 뭐 그런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추임새 같은. 우리가 뭐 이렇게 옛날 우리가 창 같은 거 할 때 허이야 허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추임새. 이 구절, 지금 8절 9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가셔서 원수들을 멸절하시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화살과 그분의 창으로 밟아버리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하박국이 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그 13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허이! 이렇게 셀라.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악이 득세하고 악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분노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돼요. 찌찌찌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시는 일을 봐라. 우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로부터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선지자 이 하박국이 그렇게 최악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야. 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네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유다 백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 나라의 그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주님, 백성들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긍휼을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영원 그분이 작곡한 부흥이라는 노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 바로 전에 요 하박국 3장 2절 요 말씀이 나레이트 딱 하시 되죠? 딱 됩니다. 2절에서도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긍휼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유다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긍휼 받을 자격, 긍휼 받을 만한 짓 하지 못했지만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뭡니까? 긍휼이란 말은 좀 영어는 mercy, 자비라는 뜻이고 특히 은혜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 그럼 뭐가 생각나요? 구약시대 때 헤세드. 헤세드가 긍휼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 히브리 말인데 들어보셨잖아요. 헤세드. 어디 양장점 이름이 헤세드 양장점이에요. 나 그거 보면서 저분은 히브리 말을 아는 분이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은혜를 주신 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찬양이 요즘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야, 은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방금 이 구절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아들 있죠? 그 아들을 옆 사람을 위해서 죽여.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어떻게 키운 애인데. 그죠? 성준이를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우리랑 급도 달라, 그분은. 그런데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 그걸 하박국이 지금 깨달은 거. 아, 그랬구나.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의 사건이 천하가 요동하고 우주 만물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산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건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도 진동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천하가 놀라고 천하가 요동하는 것. 그걸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도다. 지구 밖의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진동하고 있다. 그 능력의 팔의 위엄을 보고 해와 달도 놀라고 있다. 참 멋진 표현이죠. 한편 모든 만물들이 진동하고 놀랐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죠?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똑같이 이 땅에 와서 응애 아기 때부터 와서 그렇게 배고프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인간의 모든 성정을 다 체험하시고 나서 이제 죽는 그 성육신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천하 만물들이 다 놀라는, 해도 놀라고 달도 놀라고 모든 지구 밖에 있는 우주 만물도 요동하는 그 구원의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성육신 사건, incarnation. 죄의 포로가 되어 죄악 가운데 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인류 역사상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건,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 그 사랑의 사건. 이것들을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본문 1절 시작. 시기의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의 온 옷, 이건 뭐냐 하면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곡조래요. 곡조, 리듬. 그런데 이 시기 온 옷이라는 이 리듬은 좀 빠른 곡조예요. 여러분 빠른 음악 어떻게 하죠? 알레그로, 이렇게 해요. 알레그로. 예를 들어서 모데라토가 일반 보통의 이 템포인데 알레그로는 그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알레그로 4분음표 120 뭐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실은 이 시기의 온 옷 박자는 즐거운 노래, 즐거움을 표현할 때 쓰는 템포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지금 상황은 슬프고 통곡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느린 곡이어야 돼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시기에 온 옷, 빠른. 왜 그렇게 리듬이 빠를까? 이거는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현실의 지금 상황은 불행하고 처절한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의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기뻐서, 우리 박수 칠 때 찬양할 때도 기쁘면 어떻게 해요? 빨라. 제가 순복음교에서 자랐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모든 찬송가가 다 알레그로 비바체예요. 절대로 느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려 비로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진짜. 박수도 김정일 박수가 안 해요. 김정은 박수가. 이게
막 찬양하는 내용.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 말은 뭐죠?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바벨론이 지금 와서 침략할 것이고 내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작곡했다는 거예요. 지혜하는 사람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의 처음에 1, 2장처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아니 내가 교회에 얼마나 지금 내가 충성 봉사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살 집이 없어도 탈 차가 없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나는 박수도 빨리 치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 이미 위대한 일을 하신 분, 그리고 이미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시야가 회복되면 우리의 문제는 단지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개척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소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지금 갖고 있는 거 그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 내가 목사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하박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